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눈앞에서 200억이 날아가는 순간 무력이 딱 끊어졌다는 스님 이야기입니다. 이 스님은 제가 오래전에 제가 선방에서 공부할 때 그때 모시고 살았던 큰 스님입니다. 이 스님께서는 우리나라 어느 종정 스님의 상자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한소식 했다, 견성하셨다고 그래서 또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던 분입니다. 견성하셨을 때 입에서 방광을 하고 막 그랬을 때 푸른빛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뭐 껌뻑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소문이 나서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데 이 스님이 보통 대쪽 스님이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대쪽이에요. 저는 정말 수많은 스님들을 그동안 만나 뵈었지만 이 스님만큼 철두철미한 당신의 어떤 기준이 있죠.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계율에 철저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일종식을 하셨고 하루에 한 끼 드셨다는 것이죠. 25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70이 넘으시면서 좀 기운이 딸리니까 제가 이제 2년이 됐을 때는 하루에 2끼를 드셨습니다. 뭐 오신채고 뭐고 철저하죠. 아무튼 뭐 라면도 절에서 우리는 못 먹었습니다. 난리 납니다. 스님에게 들키면. 스님 안 계실 때 몰래 뭐 끓여 먹거나 뭐 이렇게는 했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철두철미한 그런 스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해지면 한소식 하셨다, 뭐 견성했다 이렇게 유명해지면 대시주자가 반드시 붙습니다. 뭐 시주자 뭐 불사 발언 기도 같은 거 안 해도 이런 스님들한테는 당연히 그냥 시주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어느 날 대시주자가 스님에게 찾아옵니다. 200억이든 통장을 들고. 이제 그 얘기는 제가 거기 사무장이었던 사무보살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스님은 뭐 그런 얘기할 기회도 없었고 너무 어려워서 스님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200억이든 통장을 갖고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시주자는 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거부인데 어떻게 해서 거부가 됐냐면 처음부터 거부였던 건 아니고 뭐 사업을 하시는지 그래도 잘 사시는 분이었답니다. 사업이 잘 돼서. 그런데 이분은 원을 세우기를 이 수행자들을 내가 돕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행하는 수행자를 만나서 그분들을 돕는 것을 원을 세우셨답니다. 그런 원을 세우고 또 이 생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부부가 다 그런 원을 세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부 수행자인 것이죠. 얼마나 신심이 좋은지 스님들도 사실 절에서 깊은 병이 들면 또 옛날 같은 경우 뭐 폐결핵이나 이런 거는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중 스님들에게 인제 전염이 된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스님이라도 따로 오두막 같은 거 산중턱에 톡을씩 이렇게 져서 거기다 모시고 인제 병간호를 인제 인연되는 사람들이 가서 해 드리고 되게 그럽니다.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인제 거기서 그냥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폐결핵이 낫지를 않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스님 계시면은 부부가 가서 스님 목욕도 해 드리고 극진하게 병간호를 해서 그 병을 낫게끔 해준 그런 대단한 거사님입니다. 집 한 채를 팔아서라도 그 스님 병을 낫게만 할 수 있다면 산삼이고 뭐 구렁인지 뭔지 뭐 다 그렇게 사다가 스님을 위해서 시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만 벌면, 그러니까 돈은 좀 잘 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특별히 '아 여기다 내가 땅을 사두면 이 땅이 나중에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땅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내키면 사는 거예요. 허들의 땅. 뭐 그런 많이 사 놨었나 봐요. 근데 그 땅이 어디였냐면 강남이었던 거예요, 강남. 그 강남이 옛날에 인제 강북이 대세였잖아요. 강남은 알아주지도 않았을 때. 그때 거기다 많은 땅을 사 놨는데 아마 한 50년 전인가 뭐 현대나 뭐 한양
건설이라든지 뭐 우성건설이니 이런 데서 강남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댔잖아요. 압구정동이라든지 이럴 때 그때 그 땅을 팔게 된 것이죠. 인제 대기업 회장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땅을 파시라고. 내가 아파트 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팔았는데 그 한 50년 전 얘기죠. 그때 당시 700-800 억을 땅값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700-800 억이면 지금 화폐 가치로 하면 수천억 대예요, 수천억. 그런 돈을 일시에 한순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버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 정도로 법계에서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큰 행운을 그분이 잡았던 것이죠. 근데 그 돈을 뭐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 돈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뭐 한소식했다 하는 스님들을 찾아가서 절을 지어 드리고 그러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원을 세웠던 분이고 그래서 이 스님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스님 불사를 이제 당연히 인제 스님이 인제 선원을 차리기를 인제 마음을 내셨죠. 당신만의 또 원이 있으니까. 예. 또 지도법이 있고 가르침이 좀 다른 독특한 데가 있어요, 그 스님이. 그래서 스님은 "어떤 원을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인제 질문을 하시더래요. 200억 통장을 딱 갖고 와서. 그런데 스님이 너무나 솔직해요. "저는 30 명의 제자를 올바른 제자, 올곧은 제자를 30 명을 내가 키워내는 게 내 목적이다. 내 꿈이라고." 그렇게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거사님이 "그럼 스님 이 돈은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200 억이 들은 통장을 갖고 일어나서 가셨다고 합니다. 이 돈은 필요가 없으시겠군요. 제자 30 명을 양성하는 게 꿈이라면 그러니까 스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자 스님은 없어요. 그분 너무 까다로워서 상자 스님이 그 스님 밑에 있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제가 거사 유발 상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자들에게 법을 전하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스님이 무력이 그냥 딱 끊어지더래요. 그 순간 200 억이 날아가는 순간 200 억이 든 통장을 들고 그분이 방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무력이 딱 끊어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배가 아프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깨달은 큰 스님이라 해도 뭐 깨달았다고 전혀 그런 욕망을 다 여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쪼끔은 있었겠죠. 무력이 그때까지는 그래도 쪼끔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런데 그 무력이 그 순간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욕심이 없어지더래. 그때부터 무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거사님은 200 억을 갖고 왔을 때는 큰 절, 아주 큰 사하게 불사를 해 드리려고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큰 절을. 예. 그러면 돈이 많이 들으니까 고사님으로서는 또 그게 또 원이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스님은 건물불사가 아니라 "나는 중생불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올바른 제자, 진짜 참선을 해서 견성할 수 있는 제자 30 명을 나는 키워내는 게 내 꿈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큰 건물, 근산, 불사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찰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탁 가시더래요. 사실은 그게 부처님이 시험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거사를 통해서 스님의 마음자리를 시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법계에서. 그리고 스님의 깨달음을 그걸로써 시험하는 것입니다. 진짜 깨달았는지, 무력이 남아 있는지 싹 사라지셨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했대요. 아깝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너무나 감사했다고 합니다. 무력을 끊어줘서. 그러니까 큰 스님인 거죠, 진짜. 그런데 이 스님이 얼마나 대쪽이냐면 일반적으로 스님들은 아무리 큰 스님이라 해도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수많은 스님들을 인제 겪어 봤으니까요.
시주를 많이 하는 사람들, 억대 시주자들한테는 그래도 일반적인 신도들보다는 그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잘해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소홀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사찰이 유지가 되니까요. 대시주자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이 스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에. 무력이 끊어지니까, 끊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끊어졌던 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불사를 이제 하는데 또 어느 분이 땅을 2만 평인가 이렇게 보시를 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 뭐 쓸모 있는 땅은 아니에요. 야산 땅을, 예, 스님, 예, 여기다가 선언을 지시라고 하고, 그분은 뭐 뉴질랜드라나 캐나다로나 어딘가로 이민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찾아오지를 않았대요. 왜? 간섭하게 되니까요. 대시주자의 상을 내게 되거든요. 내가 이 절 2만 평을 보시했지? 그런 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자신이 자꾸 찾아오면 스님에게, 예, 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진짜 시주자인 거죠. 상을 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시주자가 땅을 보시하고, 예, 이민 가신 분이.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시주할 수 있다는 게. 사람은 누구나 상을 내거든요. 뭐 한 100만 원만, 조그만 저는요 100만 원만 보시해도 스님이 알아주길 바라고 스님에게 상담하고, 뭐 조금만 소홀해 봐요. 싹 안 오고 그럽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진짜 대시주자들은 그런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80이 넘으신, 땅은 보시를 받았지만 건물을 지어야 하잖아요. 사실 땅값보다 건물값이 더 들어가거든요. 이 야산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인제 뭐 유명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사를 하신 것이죠. 화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할머니가,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화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사는 노부살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80이 넘으신 노부살님이 참선을 했다는 건 대단한 근기예요. 사실은 그 연세에 되시는 분들은 되게 뭐 연불 뭐 이런 거 하지, 참선은 좀 이렇게 엄두가 안 나거든요, 솔직히.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근데 이 노부살님은, 예, 스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스님한테 와서 참선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1억을 모아온 거예요. 당신이 또 인제 어느 정도 내기도 했고 친구들 좀 뭐 괜찮은 분들이 많았겠죠. 화주를 해서 1억을 모아 왔답니다. 80이 넘으신 노부살님이 1억을 모으기가 쉽습니까? 그게 뭐 10여 년 전 얘기일 거예요. 그 불사가 10 년도 넘어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1억 이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절, 예, 요사체 뭐 법당 짓는데 이제, 예, 그렇게 기부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제 이 보살님 그래도 좀 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으쓱하는 마음도 들고 뿌듯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 큰 스님 앞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노부살님이, 사실 연세가 80 넘으셨으니까 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스님 앞에서 "스님, 제가 이렇게 화주를 해서 이렇게 큰돈을 제가 모아서 불사를 했으니까 저 죽으면 스님께서 알아서 저 천도제는 잘 지내 주시겠죠? 사십구제는 잘 지내 주시겠죠?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뭐 사실 또 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노보살님인데 젊은 보살도 아니고. 그러면 웬만한 스님 같으면 "아유 그럼요. 보살님, 노보살님 당연하죠. 제가 특별히 잘, 예, 기도해 드리죠. 그리고 제가 기도 안 해도 이 공덕으로 보살님은 극락왕생할 것입니다." 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또 예의이기도 하고요. 노보살님인데. 1억 모으기가 쉽습니까? 화주하기가? 그런데 이 대쪽 같은 스님이 소리를 꽉 치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천도를 시키냐고."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가서, 법당에 올라가서 부처님한테 부탁하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천도를 시키냐고. 천도는 부처님이 하는 거지. 그래 그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노부살님이 너무나 그게 서러웠던 거예요. 어?
스님의 그 말씀의 당처를 그분은 이해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80이 넘으셔서 참선을 한다면 그 정도로 지혜가 열리지 않은 분은 아니었던 것이죠. 스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상을 내지 말라, 보시했다는 상을 내지 말라는 사실은 가르침이고 채찍이었거든요. 그걸 아시긴 아셔요, 그분이. 근데도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가슴에 맺히고 섭섭해 갖고 다시는 이제 그 절에 오지 않고 발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절이. 조금이라도 상을 내면 가차없이 카트 시켜버립니다. 헛공부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스님이 좀 심하시네, 그지? 제가 이제 그 사무장이 거기 사무장 봉사, 거긴 다 봉사자예요. 뭐 돈 받고 일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 봉사하는 보살에게 좀 너무 심하시네, 스님 참 그러니, 그지?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간 시주자가 한둘인 줄 알아요. 안 그랬으면요 우리 절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줄 형편도 안 되니까 거의 다 봉사자들. 노부살님 뭐 이제 공양주 노부살님 뭐 용돈이나 몇십만 원 조금 드리고 뭐 이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스님은 그런데도 그 뜻을 꺾지를 않으십니다. 스님 좀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뭐 이렇게 신도분들이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절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 말 듣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절이 뭐 내 거야. 그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은 80이 넘으셔서 그 절은 이제 조계종에 귀속시키고, 왜냐하면 상자도 없어요. 너무나 그렇게 까다롭고 깐깐하고 대쪽 같으니까 상자가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조계종에 귀속시켜서 조계종에서 이제 다른 스님들, 젊은 스님들 이제 그쪽에 이제 발령 내고, 그래서 스님은 어차피 내게 없는 세상, 강원도 어디에 뭐 토굴 하나 이렇게 마련해서 거기 혼자 수행하시면서 만행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행 다니시면서 이제 노후를 이제 맞이한 임종을 맞겠다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스님입니다. 무력이 떨어졌으니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공부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하지 말고, 항상 우리에게도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차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스님하고 선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이런 그런 시간을 항상 가졌어요. 스님이 계실 때는 뭐 두 군데가 있어서 선원이 왔다 갔다 하셔서 제가 가는 사찰에 뭐 일주일에 2, 3일 이 정도 머무시고 그랬는데, 오시면 항상 법문을 해주십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법을 전하는 거. 그래서 한 번은 또 어떤 보살이 스님, 제 친한 친구가요 이러이러한 질문을 스님께 여쭤봐 달랍니다. 그랬거든요. 난리가 또 났어요. 본인이 와서 직접 물으라고 하라고. 왜 보살이 대신 묻느냐고. 아유, 그래 눈물이 아주 그냥 쏙 빠지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좀 민망하더라고 같이 있는데. 아니 좀 뭐 대접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신 안 돼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이 직접 와서 물어야지 왜 남을 시켜서 질문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따위 자세로는 이 법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할 자세가 안 된 사람들에게 나는 법을 전하지 않는다. 그 정도 정성도 들이지 않고 어떻게 법을 들을 생각을 하느냐고. 아이고, 그럼 눈물 쏙 빠지게 이렇게 또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니 무슨 질문을 하려도 겁이 났어요. 솔직하게. 또 스님 이제 인상부터 살피고 내가 또 이런 질문했다가 스님한테 혼나면 어떡하나? 그랬습니다. 그런 스님이었어요. 정말 저는 그래도 존경하는 스님이에요. 정말 대단하시다. 제가 이제 밥상 차리고 공양상 차리고 진짜 아주 뭐 일종식 25년을 하면서 와 진짜 대단해요. 식사도 쌀 한 톨 안 드셔요. 쌀 한 톨을. 그냥 콩 갈아서 콩을 삶아서 갈은 물, 그리고 야채,
간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삶아서 데쳐서 이렇게 놓으면 스님이 알아서 된장 찍어 드시고 고추장 찍어 드시고 뭐 이런 아주 독특한 식사법. 제가 그동안 만난 스님 중에서 가장 독특한 스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가장 존경하는 스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고 한편으론 그리운 스님입니다. 참 제 꿈에 나타나셔서 "참선 공부하러 와라." 뭐 이래 가지고 간 사찰입니다. 아마 전생에 이제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한 또 법력을 갖고 계시고 저와의 전생 인연도 다 아셨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타심통하고 타신 분인데 마음 다 읽어요. 겁나요. 제 마음 다 읽습니다. 은근슬쩍 읽고 계신 거를 인제 이렇게 흘러가는 말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당연히 뭐 천안통하셨겠죠. 그렇지만 잘 말씀을 안 하시죠. 함부로 그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또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제 꿈에 나타나서 "보살 참선해 봤나?" 이러면서 "봉사하라. 봉사하라. 우리 절에 와서 좀 밥 짓는 봉사 좀 하지."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이 절이 어느 절인지 뭐 이렇게 하고 찾다가 가게 된 절에 제가 그 방송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스님. 그래서 스님은 인제 그러십니다. 계모에 막 절에 와서 불사도 하고 봉사하면 칭찬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스님이 그런 분이란 걸 알아서 저에게도 칭찬하는 거를 기대도 안 했어요. 제가 그 절에서 봉사를 좀 오래 했거든요 사실은. 전혀 기대를 안 했어요. 괜히 뭐 그거 뭐 기대했다가 난리 날 거 다 아는데 이미 얘기를 들어서 상을 낸다고 뭐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칭찬 듣고 싶으면 어느 큰 스님이 그러셨다는 말씀을 또 하시더 "기생집에 가 봐." 뭐 그러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생한테 가면 아주 칭찬 많이 해. 아부 많이 하고 그런 데 가 봐." 어느 스님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큰 스님이 법문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칭찬 듣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기생집에 가 봐. 거기 가서 돈 많이 쓰면 엄청나게 서비스 잘해 주고 입에 발린 소리 다 해.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리고 뭐 시주를 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안 하시는 이유가 내가 했음으로 해서 그 공덕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속으로는 다 하니까 나한테서 그런 말 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공덕이 깎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말라. 상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응? 내가 보시했다는 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야 그 공덕이 무한한 공덕이 되기 때문에 그 외국으로 이민 가셨다는 그분처럼 그런 사람이 진짜 시주자라는 것입니다. 상을 내지 않고 하시는 사람들. 그거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 대단한 스님이 참 오늘따라 생각나고 그립긴 하네요. 정말 큰 스님이신데. 저 공부시키려고 좀 애는 쓰셨는데 제가 말을 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뭐 이뻐는 하셨죠. 예. 열심히 와서 예 봉사한다고 어려운 절에 와서. 예 감사합니다.